으로 왕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살이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서와 하서 가운데 사무엘 상서 본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무엘 상서까지 필사를 마치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사무엘 상서 필사를 마치고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출하신 분들께는 이 기념품을 드리는데 냉장고나 벽에 붙일 수 있는 기념 마그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지에서 사시는 기념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필사는 이 사무엘서가 하서까지 강의 마칠 때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 초기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이 처음 세워지던 그때 역사가 배경이죠.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이 임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실은 그들이 하늘 왕이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원했고 그 세속적인 동기와 기준으로 뽑힌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리며 실패했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셨으니 그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고대 왕들과는 전혀 다른 요건을 가진 정반대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을 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국과는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나라요, 다른 원리가 작용하는 나라를 꿈꾸시고 그 일을 위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케 하셔서 그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에서 다윗은 한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광야를 떠도는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늘어 어느새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죠. 블레셋 땅에서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 군이 참여하는 전쟁에 함께 동참하여 블레셋을 돕는 척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블레셋의 한 성 시글락이라는 성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보금자리였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다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그 시글락을 잠시 떠난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 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누비는 사막의 약탈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 타보셨습니까? 사막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낙타예요. 최고 시속이 65km입니다. 낙타의 속도가요.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아말렉의 낙타 군단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아말렉이 다윗의 보금자리인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전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시간 사무엘 상서에 기록된 마지막 전투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왜 다른 왕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글락 전투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3일이 걸려요.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본문 3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사막의 약탈자 아말렉이 시글락 성에 불을 지르고 모든 가축들을 빼앗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뒤였어요. 3일 동안 불에 탔으니 잿더미가 되어버린 시글락 성에 돌아온 다윗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시글락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이곳 블레셋까지 와서 겨우겨우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가 아닙니까? 그 보금자리가 불타버린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서러웠어요. 30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여인들 가운데는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끌려간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윗의 공동체, 사울에게 쫓기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블레셋 땅으로, 유대 광야로, 굴로 들판으로 함께 쫓기며 함께 밤을 보내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소중한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쫓아가라. 내가 모든 것을 되찾게 되리라. 그렇게 다윗의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글락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일본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죠. 상실의 시대.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이 시대의 청춘들이 겪는 모든 상실감을 그린 이 소설은 일본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상실의 시대처럼 소중한 것을 빼앗긴 채 불탄 시글락 성에서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슬픔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야말로 상실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린 날의 동심도, 젊은 날의 낭만도, 어른으로서의 여유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 먹고 살다 보니까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푸르던 날의 우리들의 꿈은 마치 줄이 끊어진 풍선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대신에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혹은 세상이 붙여준 직책으로 살다 보니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의 기능과 역할만 남은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범죄 이후로 에덴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골리앗과 같이 포효하는 세상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즉, 잃어버린 것이 가치 있는 것일수록 상실의 고통은 더 큰 법이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우산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우산 잃어버리면 속이 상하죠. 손수건 잃어버리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많이 속상하죠. 여기에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부모님의 유품을 잃어버리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요? 영적인 약탈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보금자리였던 시글락 성을 침략하여 그 성의 모든 것을 빼앗고 불을 지른 원수 아말렉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침략하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도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침략하려는 사단의 왕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성도로부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목회자들로부터 사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선교사들로부터 능력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자요 가인을 충동케 하여 동생을 죽이게 한 자이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배신케 한 자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탈해온 그 원수의 정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교회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로부터 성경을 빼앗아 성경이 없는 교회,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 인간의 가치로 운영되는 세속단체로 교회를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고, 사탄은 교회로부터 복음을 빼앗아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그저 인간의 침묵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약탈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계신 약속이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싸움은 치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인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투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며 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해요. 여기에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시글락성에서 아벡으로,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성으로, 또 아말렉을 쫓아 그 왕복 80km를 이미 행군했고 숨 돌릴 틈 없이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전투의 일정은 버거웠고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장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도자 다윗은 그 지쳐있는 200명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들은 이 시내가에 남아 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쉴 새 없이 쫓아가 아말렉을 따라잡았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은 아말렉을 무찔렀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를 되찾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전투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들을 되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은 것들을 되찾게 하신다. 아멘.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찾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고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원수 마귀는 여전히 교회를 약탈하고 성도를 약탈하러 들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3년 코로나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 이제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신실한 믿음, 충성된 헌신, 능력의 복음, 기쁨의 교제,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새봄 새학기의 말씀 잔치가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여 다윗의 가족을 빼앗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시 찾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 예수 잘 믿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주여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목장과 우리 전도의 모든 식구들, 주님 그들 모두를 되찾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가죠. 아말렉을 뒤쫓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과 이 400명의 군대는 부솔 시냇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냇가에 남아서 그들을 응원하며 또 기도했던 200명의 군대는 돌아오는 400명을 맞이하며 미안함과 기쁨의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박수합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겨요. 고대의 전쟁은 현대전처럼 폭격기로 폭탄을 쏟아붓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적국의 왕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 진행되다가 항복하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그대로 두죠. 그리고 승자가 패자의 모든 소유를 갖는 거예요.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날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차례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전리품은 누구의 몫입니까? 본문 22절 같이 보실까요?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 가운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남았던 200명. 자, 그들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자,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물건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공동체가 둘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은 우리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은 그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 전리품은 다 우리의 몫이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큼 강한 자들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전리품을 가지는 것, 강자는 차지하고 약자는 차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냇가에 짐을 지키던 그들의 몫은 무엇이죠? 400명의 강한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면 200명의 약한 자들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똑같이 분배해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강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입니다. 전리품을 가질 자격 있는 승리자들이에요. 시냇가에 남아 짐을 지키던 200명은 약하고 지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고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는 패배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똑같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칙이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7명의 형들에게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다윗은 그때 들판에 홀로 남겨진 자였습니다.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기 엘라 골짜기로 갔을 때 다윗은 홀로 짐을 지키며 집에 남겨진 자였어요. 다윗은 남겨진 자예요. 지금 광야에 새롭게 탄생한 이 다윗의 군대는 남겨진 자들의 군대예요.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필사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인물이에요. 약하고 빼앗기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의 공동체, 세상이 법칙하는 다른 법칙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다윗과 함께 그 땅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400명에 속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200명에 속하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은 전쟁에 참여할 만큼 강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남아야 할 만큼 약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 공동체라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이것이 자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법칙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법칙으로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말로 자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을 뜻해요. 불붙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순간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약한 자녀, 독특하고 실력 있는 자녀가 아니라 좀 부족하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자비와 은혜입니다. 은혜와 자비.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예요.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겨울이 지나는 것이 아쉬운 것은 더 이상 붕어빵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붕어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추운 겨울날 호호 불며 먹는 붕어빵을 먹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겨울날 붕어빵을 사려고 길을 지나다가 붕어빵 포장마차를 보고 붕어빵을 좀 사야 되겠다. 차를 멈추고 그 앞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쿵! 주차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거예요. 주차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으니 과실이 몇 대 몇입니까? 100대 빵입니다. 100% 제 과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수리비 얼마입니까?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기사님의 입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쿨한 기사님이 괜찮아요. 그냥 3만 원 주고 가세요.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이것이 자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붕어빵 사장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사고 내셨네. 붕어빵을 3개를 더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은혜요, 지옥 갈 것이 마땅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자비인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계시고 영적으로 좀 약한 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 누군가는 주중에 열심으로 땀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는 주중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고, 누군가는 주일 점심 위에 장을 보고, 누군가는 악기를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로비에서 새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이들보다 몇 시간 앞서 예배를 섬기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군가는 예배 시간 맞춰 도착해서 축도 마치자마자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똑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법칙이에요. 나는 전쟁에 참여한 400인에 속했고 너는 시냇가에서 짐을 지키던 200인에 속했으니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다. 나는 승리했고 너는 패배했다. 나는 은혜를 누리지만 너는 은혜 밖에 머물러라. 이것은 옛 질서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오늘
똑같이 나누라는 다윗의 결정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다윗이 일으키는 새 나라에는 모두가 은혜 아래 있으며 모두가 자비 앞에 평등합니다. 강한 자들만이 존중받고 강한 자들만이 소유하는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광야의 공동체는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공동체, 바로 이곳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자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중 6일을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세상에 살다가 단 하루 주일에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비가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 자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 자비로 인하여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자비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자비 아래 머무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새로운 법칙, 자비의 법칙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광야에 형성된 그 자비의 공동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자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수원 북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자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비의 법칙으로 산다는 말은 강한 자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베푼다는 뜻인 거예요. 자비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친 그 사람을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들, 꿈을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기고 삶의 목적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합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우리 교회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